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레온하르트 라가츠를 읽으면 혹시 바르트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바르트의 글 속에 등장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버트 부시의 그 칼바트 전기를 보면 부시가 그렇게 평을 해요. 자펜빌 시대의 종교사회주의자였던 바르트가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종교사회주의와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헤르만 쿠퍼와의 결별은 명확하지만 레온하르드 라가츠나 더 올라가서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와의 신학적 단절이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헤르만 쿠퍼는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고 사회주의의 완성이 이제 동일하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운동으로서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게 있고요. 체제로서 또 사회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쿠퍼는 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이제 보게 되죠. 레온하르트 라가츠는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라가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회주의 운동의 유사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세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도 초기 자본주의가 어떻게 귀족 체제를 무너뜨리고 근대적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 있었겠어요. 헬무트 콜비츠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자본주의를 비판만 하지 말고, 자본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자본주의적 가치가 당시 시대 속에서는 엄청난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돈이 있어도 어떤 신분에 처했는가에 따라서 옷을 입는 것도 생활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밖에 없었죠. 양반이 쓰는 갓이나 도포를 함부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계층이나 평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과 즐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놀 수 있는 공간이 다 제한되어 있었어요. 자본주의는 이 모든 계급적 차별을 무너뜨립니다. 자본, 즉 돈만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사회 시장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게 된 것이죠. 지금은 부정적 측면이 강한 시장이지만, 당시에서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모으고 부유해졌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귀족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초기 시민계급, 즉 부르주아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또 불평등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시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시대 정신이었죠. 그래서 근대적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체제가 형성이 된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 근대적 시민계급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항하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 속에는 모순을 안고 있고, 자본주의가 성장해 가는 가운데서 그 모순이 굉장히 급격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자본을 중심으로 사회적 차별이 다시 한번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를 꿈꾸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생시몽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회주의가 막스나 엥겔스가 주장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와 구별이 되는 것은 조금 더 경제적인 분석이 막스가 앞섰기 때문에, 경제적 분석과 수학적 방식으로 사회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 등장할 수 있는가를 막스는 이론적으로 증명해냈죠. 그래서 막스의 사회주의가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은 거예요. 왜? 과학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학적이란 말은 뭐예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순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뭐예요? 몰락할 수밖에 없고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회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의 설명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을 굉장히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이전에도 이상적 차원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초기에 막스라든가 엥겔스의 그 글과 또 로자 룩셈부르크의 글 속에서
굉장한 차이를 많이 보이게 되죠. 그 차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히 종교와 관련돼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라든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레오나르트 라가츠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독교와 그 다음에 사회주의 혹은 기독교와 당시 관념적인 해결 철학 사이의 갈등을, 좌파적 해결주의죠. 청년 해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갈등을 극복해내려고 하는 노력들, 혹은 이런 그 청년 해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 비판, 혹은 막스적인 어떤 의미의 막스적 종교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이것을 수용하고 종교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종교가 노동자들의 편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주의 내부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연대를 살펴보게 알겠지만 레오나르도 라가츠가 로자 룩셈부르크보다는 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노력들이 로자 룩셈부르크에 이르면 기독교와 이 사회주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라가츠 책이 참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산상수훈도 이제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제본을 냈고, 예수의 비유도 뭐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그 중고 서적을 다 뒤져봤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예수의 비유는 1944년에,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1945년에 출간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라가츠가 1945년 12월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패망하는 걸 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번역돼 있고 하나는 구할 수 없고 하나는 어쨌든 이제 도서관에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책 다 라가츠의 초기 사상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죠. 물론 그 여러분 인터넷 같은데 뒤져보시면 뭐 라가츠의 신학을 정리해 놓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둘러봤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원전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연대순으로 잘 정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라가츠의 초기 사상과 후기 사상에서 나타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로 묶어서 주제별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라가츠는 뭐 저보다 정리를 잘 해놓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 단지 조금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라가츠의 독일어 책들 중에서 연대순으로 좀 중요한 책들 또는 연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902년에 이제 바젤 대성당의 이제 목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활동을 하면서 1903년에 바젤 벽돌공의 파업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종교사회주의자 혹은 목사로서 사회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라가츠는 블룸하르트를 만나보지 못한 편이었어요. 못한 입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 사람이고, 블룸하르트는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어쨌든, 언어를 같이 쓰더라도 동네가 다르니까 잘 못 만나봤겠죠. 그러다가 1909년에 처음으로 블룸하르트를 이제 바트볼에서 만나고, 1911년에 또 한번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블룸하르트를 만나기 전까지 1903년에서 1908년 사이에 쓰여진 글들을 보면 블룸하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9년에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를 만나고 나서 블룸하르트의 신학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블룸하르트의 신학을 수용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21년에 교수직을 이제 내려놓고 노동자 훈련원인 가르텐호프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가르텐호프 그러면 독일 말로는 그냥 정원이 딸려 있는 큰 집인데, 어떤 이 가르텐호프에서 그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잡지 새로운 길들, 그래서 노예 비기 하고서 새로운 길들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를 창간하면서 본격적으로
종교사회주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의 그 사상을 이해를 하려면 바젤에서 목회를 할 때 초기 사상하고 노예비기로 상징되어지는 이 새로운 길들 속에 등장하는 글들, 그리고 예수의 비유와 이 산상수훈으로 이제 대표되는 후기 사상들을 골고루 살펴보면 이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라가츠의 글은 1903년 4월 18일에 바젤 대성당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회운동에 대한 진술이라고 해서 Ein Wort über Christentum und soziale Bewegung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1903년 4월 5일부터 시작되었던 바젤 벽돌공 파업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2장 24절 40절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개인들과 예수께서 부활 논쟁을 하시죠. 형제가 몇 명 있었는데, 형수가 있었는데, 형이 죽고, 그 다음 둘째가 또 형수를 또 물려받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는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제도적이면서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가장 큰 계명, 구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몇 군데를 이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사회운동은 오늘날 우리들 중에서 일어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운동은 종교개혁만큼이나 그리고 프랑스 혁명보다 더 중요한 기존하는 제방관계들의 일대 변혁이다. 공적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으로부터 우러나온 새로운 세계의 생성 과정을 냉정하게 이해함이 없이 그저 바라보기만을 원한다면 세상의 소금은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운동은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을 의미합니다. 즉 노동자들의 사회주의 운동을 사회운동이란 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가츠의 입장에서는 이제 막 젊은 목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바젤시에서 가장 하층민에 속한다고 하는 벽돌공들이 그들의 어떤 그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파업을 하는 걸 보면서 그들의 사회적 운동, 즉 그들의 노동 운동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은 이 사회 운동 혹은 이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운동은 종교개혁만큼이나 그리고 프랑스 혁명만큼이나 더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기존하는 제반의 관계들, 기존의 사회적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 질서 플러스 사회적 가치를 기존하는 제반 관계들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기존의 사회 질서나 가치들에 대한 일대 변혁이라는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상적인 경제 체제로 보느냐, 현실의 어떤 그 경제를 움직이는 제대로 보느냐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특히 초기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든 초기에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 초기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 혹은 계급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체제, 즉 경제적 힘을 가지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원래 이상으로서 자본주의든 간에 어떻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본이 있는 사람이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뭐예요? 억압하고 궁극적으로는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착취란 용어가 노예제도처럼 막 일시켜놓고 모든 걸 다 가져가는 방식은 아닌데, 자본주의적 체제 속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바라봤던 착취는 노동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착취죠. 모든 인간의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를 누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스스로 노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노동하지 않고 그 사회적 가치를 가지려고 하면 남의 것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계급제도라고 하는 사회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주인이 종의 노동을 뺏어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시장에 맡겨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필요한 생필품과 생존에 필요한 물질적 토대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 시장은 그냥 자신의 노동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을 가치를 바꿔버리네요. 그리고 그 노동의 가치가 자본으로 바뀌고 나서는 월급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결국 노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자본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데, 온전히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만큼의 임금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원래 가져가야 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취가 일어나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착취의 방식은 점점 커져서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게 되고, 그럼 적은 임금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은 적게 받고 필요한 것을 얻음에 있어서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노동을 많이 하면서 생산품은 늘어나는데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그걸 살 수 있는 구매력은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물건은 많이 나오지만 살 수 없게 되고, 물건이 팔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공황이 온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대공황이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몰락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대공황을 통해서 어떤 몰락의 과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변화를 통하여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면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핵심은 독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막스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의 핵심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자는 거죠. 그게 나중에 좀 더 가면 모든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산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게 이게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과 북한이나 과거 모택동 혹은 스탈린 시대의 이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로 이제 변질이 된 것은 원래 막스가 추구했던 사회주의 이념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막스가 이야기했던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모든 사회적 기반은 이제 하부 구조의 변화를 통해 상부 구조가 바뀌게 되는데, 그 막스도 알고 있었어요. 하부 구조를 막 바꾼다고 그러면 무조건 상부 구조가 다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하부 구조가 바뀌어서 상부 구조가 무조건 다 바뀐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 없죠. 왜? 경제적 토대가 뭐예요? 결국 자본주의가 몰락하게 되면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부르주아들, 근대적 시민계급들이 뭐예요? 그 사회적 이제 경제적 체제의 몰락과 함께 생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경제적 체제를 다 바꾼다고 그래가지고 상부구조가 무조건 다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부구조의 변화의 속도와 상부구조의 변화의 속도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의식들이 정립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들, 노동자들에 의한 독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가면 뭐 레닌이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어떤 스탈린주의로 넘어가게, 또는 또 중국 같은 경우 모택동주의로 넘어가게 되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어떤 초기에 김일성이 뭐 어떤 정책을 했던 간에 우리가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한국은 이제 남한은 유신, 북한은 이제 김일성 독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정치를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떻든 결국에는 이런 어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이론이 특정한 1인 독재, 이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니잖아요. 이건 1인 독재거든요. 이건 1인 독재. 이건 파시즘이라고요. 그러니까 파시즘주의적인, 그러니까 수직적인 위기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이제 변질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초기의 어떤 막스의 이론은 그것을 목표로 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사회주의가 뭡니까? 놔두면 이제 지원자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락을 해야 되거든. 왜? 포여바가 이야기한 것처럼 철학을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더라 이거예요. 물질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막스는 그것을 보면서 철학을 해석하는,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관식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을 바꿔야 생각을 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학적 분석이었던 거죠. 경제가 중요하고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모순이 극대화되면 무너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런 이제 원칙으로 보면 프로레타 독재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사회주의가 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프로레타 독재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실질 현실은 또, 현실을 바라볼 때 막스 역시도 그런 어려움,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인간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체계가, 체제나 사회 구조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걸 놓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스도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체계가 무너지지만 때로는 뭐죠?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의 왜곡된 욕망. 그러니까 인간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 존재로서 근대적 인간관을 성립했지만 이미 이제 막스 시대에 오면 프로이드라든가 융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왜곡된 욕망의 문제가 그 막스의 철학 내에서도 굉장히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프로레타 독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하고 좀 다르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어떻든 인간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즉 이제 발전 과정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모습들이 그 사회주의 이론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20세기 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운동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운동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자본주의도 한 100년 넘게 지나가면서 모순이 드러난 것처럼 사회주의 운동도 현실화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적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적 파시즘으로 변질되는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이렇게 3인주의 이러면 다 빨갱이 이런 식으로 주사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철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무조건 막 그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위해서 사회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식은 아니에요.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레오나르도 라가치의 사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이 당시에 자본주의의 모순이 굉장히 극대화될 때예요. 그래서 빈부의 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등장하고 나서 우리가 그 세계화되고 좋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게 뭐겠어요? 이게 빈부의 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재벌이 될 수도 있거나 이런 사회가 아닌 거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토지를 물려받지 않으면 이게 딱 독특해요. 자본주의는 자본을 물려받아야 되는 건데, 한국 사회는 토지를 물려받는 자가 뭐예요? 승리자죠. 그래서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이유가, 한국 사회는 희한하게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한국을 천민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요. 합리적 자본주의라 그러면 토지는 가치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본주의 핵심이 뭐예요? 노동가치설이에요. 사회적 모든 가치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경제적 가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노동하기 때문인데, 노동하지 않고 생기는 부가 더 사회적 계급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를 보면서 누가 근대적 자본주의를 말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에 대한 혹은 토지에 대한 비판은 사회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건 진짜 자본주의적인 게 아니에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양식은 그거는 전 근대적인, 이 소위 말하는 귀족주의적인 거예요. 아버지로 땅 물려받고 이런 봉건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봉건적 경제체제하고 20세기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21세기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모든 경제체제가 다 있어요. 정치형도 그리고 정치형도 보면 여전히 대통령을 왕으로 생각하는 봉건적 생각을 가지신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나키스트와 같이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시는 분들까지 진짜 포스트 모던하게 다양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물론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힘이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가 초가 되면 초기에 초기 자본주의의 이론을 정립했던 사람들이 지향했던 자본주의보다는 자본주의의 현실적 모습들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는 사회가 뭐예요? 짐승들이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세계와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동물의 세계는 물리적 힘을 기반으로 약자와 강자가 나눠진다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 즉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강자와 약자가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포여바크라든가 아니면 칼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독교를 비판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뭐죠? 이런 식의 사회가 과연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되는 삶인가라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시키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뭐예요? 블루마르트고 그 아들인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가 아버지의 그 실질적인 즉 영적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현실을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시키면서 발전시키고 이것을 가장 이론적으로 잘 정립한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라가츠인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특히 종교 사회주의도 층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시즌 1에서는 다루지 못하겠지만 시즌 2에서 이제 칼 바르트뿐만 아니라 결국엔 솔직히 이제 파울 틸리도 다뤄야 되거든. 우리나라는 파울 틸리는 종교 사회주의자는 많이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파울 틸리까지도 종교 사회주의로 묶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복음 운동도 종교 사회주의의 한 모습으로 같이 다뤄야 돼요. 그래야 종교 사회주의로 통합게 다룰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교 사회주의 운동은 굉장히 층이 다양하죠. 근데 우리는 종교 사회주의 그러면 빨갱이 이렇게 되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예요. 신학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없잖아요. 과거에 민중운동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1세대 지나가고 나니까 2세대 분들 중에 종교사회주의 관심 있으면 누가 있어? 없잖아요. 웃기게 제가 하잖아요.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네가 하냐고.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가츠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모순이 엄청 극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공적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복음이 그 공적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기서 이제 공적 영역은 그 당시 경제적 영역 그리고 경제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복음이 진짜로 영적이면서 현실적이라면 현실의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 그 현실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적 체제와 사회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총체적이고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근다면 그것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설교에서 혹은 이 글에서 블루마르트의 신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사회주의적인 것이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이라는 생각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됐었어요. 왜? 포여바크의 기독교의 본질 혹은 종교의 본질 두 권의 책에서 굉장히 기독교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 청년 해결파 혹은 해결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칼 막스가 자신의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청년 해결파를 기반으로 하는 이 이론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특히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종교를 하나의 관념으로만 이해를 하는 방식이 강하죠.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를 관념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애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했던 거죠. 근데 이 라가츠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오케이, 사회주의자들의 담론들 속에서 무신론적 세계관이 뭐예요? 분명히 담겨져 있다. 어차피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만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이론과 그 담론과 운동 속에는 분명히 무신론적인 요소 혹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깔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명백한 번역을 조야성,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로하이트 그러면 이제 원재료 그대로 가공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조야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가공되지 않은 그것, 어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칠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운동을 오판해서는 안 돼요. 왜? 이성적인 사람은 파도와 폭풍 속에서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의 섭리를 보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파도와 폭풍처럼 전혀 종교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대상에서도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이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진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폭풍과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 과거에 그 무슨 사막의 교부들처럼 무슨 영혼을 막 육체를 막 학대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그 영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그 자연적 영성 혹은 신비주의와는 좀 달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적이신 분이라면, 근데 그 영적이신 분이 물질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영적이시지만 동시에 그 물질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영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폭풍과 이 파도처럼 물질적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섭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 환경 가운데서 움직이시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창조의 세계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 토대로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떠다니십니까? 저기 형이사학적 세계나 저기 어떤 고차원적 세계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이제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만들어내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나시죠. 세상의 가장 원초적인 체계 속에서 성령이, 그게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약적 개념이니까 하나님의 영의, 구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 물질적 토대 위에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운행하시잖아요. 이제 이게 그 성서를 바라보는 그 소위 말하는 레오나르 라가츠 같은 사람들이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인 거죠. 종교사회주의 그러면 사회주의만 열심히 이게 아니고, 종교라고 붙는 게 특히 이제 이 종교는 말만 종교사회주의, 실제는 기독교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회주의 앞에 기독교가 붙겠어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성서에 대한 해석을 기반으로 사회주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 그 신앙의 눈으로 사회주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사회주의적 관점을 성서 속에서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느냐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안 먹혀요. 자본주의적 기독교 혹은 기독교적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자본주의도 말하면 경제체제죠.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가치체계, 즉 사회를 구성하는 가치체계인데,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특정한 사회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후기 자본주의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후기 자본주의를 무조건 제가 막 좋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후기 자본주의를 무조건 다 부정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난 목사인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경제적 체제예요. 근본주의적이신 분들은 사회주의를 악하게 보겠지만,
그런 어떤 체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경제적 체제죠. 경제적 체제 입장에서는 사회주의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 비현실성이라든가 이상주의에 대해서는 또 뭐예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걸 다뤄야 그게 이상주의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아니면 진짜 실질적이든 뭔가 나오고 있는데, 연구를 안 한 상태에서 최근에 몇몇 목사님들처럼 무조건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사회주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보면, 그러면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는 게 자본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짜 자본주의가 뭔지, 자본주의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자본주의를 하기 때문에, 둘째는 사회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목사가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레오나르도 라가찌 같은 사람들은 완전 발갱이죠. 이 말이 무슨 어떻게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라가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1903년에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1906년에 이제 바젤의 목사 대회에서 주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오늘날의 사회적 투쟁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여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초기 라가찌의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윤리적 이상주의와 휴머니즘으로서의 종교, 기독교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19세기 그 자유주의 신학,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자유주의를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도대체 기독교 자유주의의 핵심이 뭐냐를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못 하세요. 자유주의는 다 나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독교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독일에서 말하는 개신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가장 아우구스티누스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신학적으로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영적인 게 아니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윤리적 체계로서 이 땅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 체계로 이해를 했냐면, 계몽주의의 발전과 함께 종교에서 인간이 억압받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유럽 사회에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칸트가 등장을 하고 나서, 종교는 뭐예요? 더 이상 이성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칸트는 종교의 존재 목적을 뭘로 이해를 했냐면 윤리적 정당성, 선의지라고 하죠. 선의지. 윤리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만 종교의 가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판단력 비판 이런 거 보면 결국 이제 미학 이론과 연결되지만, 칸트의 미학 이론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윤리학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되고 나니까 기독교가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뭐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적 삶에 대한 체제, 가치 체계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실현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현되어질 때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 목적인 가치 체계, 즉 윤리적 가치 체계를 정립하고 또 제공하는 방식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 가치 체계의 종합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윤리적 가치 체계 종합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간이 참 인간적으로 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데,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윤리로 살 수 없게 만드는 사회적 체제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윤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고 인간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담론들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살고 싶어 하고 다 인간적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현실의 삶이 뭐예요? 현실의 체제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예? 니버나 이런 사람들의 말을 굳이 인용하자면, 윤리적 인간들이 모여서 비윤리적 집단 혹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답을 못 준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변증법적 신학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혹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비판받았던 것은 뭐냐면, 결국 그렇게 윤리적이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민족주의 앞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무릎을 꿇은 거죠. 또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뭐예요? 비윤리적이고 가장 뭐죠? 비합리적이잖아요.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가치가 다 모아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많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변절적 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윤리적 이상주의와 휴머니즘으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교로서 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종교의 현실 안주적 형식과 종교의 미래지향적 형식을 구분해요. 그러니까 라가츠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종교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종교란 말을 쓸 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종교는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로 종교가 사용되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미래지향적 측면으로서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바꾸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가치체계 혹은 형이사학적 가치체계로서 이 종교가 있는데, 이제 라가츠 같은 경우에는 현실 안주하고 현실의 체제를 유지하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을 종교라고 하고요. 종교의 미래지향적인 형식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법, 그러니까 이 분리, 즉 종교와 하나님 나라의 분리는 나중에 바르텍에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래서 바르텍에서는 종교와 진리라는 말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보면 공통점이 있죠. 블루마르트가 꿈꾸었던 뭐예요? 아버지 블루마르트가 이야기했던 영적인 것은 곧 어떻게 해요?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질적인 왜곡된 사회적 체제를 바꾸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뭐예요? 총체적인 거라면 이 잘못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에게 가면 기독교가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라가츠에 이르게 어떻게 됩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안주하려고 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하고 뭘 분리시켜요? 종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종교로서 기독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사회적 문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드러난 대립들은 그리스도교의 전체 역사를 구획하는 하나의 거대한 자가당착을 낳을 수도 있다. 나는 이러한 대립을 종교가 갖는 현실 안주적 형식과 미래지향적 형식 사이의 대입으로 보고 싶다. 전자는 종교에서 안식을 위한 장을 찾는다. 이러한 기본 성격에서 자명적으로 생겨나는 것은 개인주의적 경건이다. 이런 종교의 경건은 오늘까지도 그리스도교가 보수적 세계력이라는 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한국에 보면 가장 이 현실 안주적 형식 혹은 종교적 안식 혹은 평안론이라는 말로 많이 이제 되어 있는 이 안식을 주는 종교. 도대체 왜 교회를 왜 가십니까? 갔다 오고 나면 뭐예요? 마음이 편해요. 우울할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거죠.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뭐예요? 그 경건이라고 말은 하는데 개인적인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왜곡된 사회 속에서 죄를 짓는데 나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믿는 개인주의적 경건인 거죠. 이런 개인주의적 경건을 팔아서 종교가 유지될수록 종교는 뭐예요? 현실 안주적 형식으로 더 변질되게 되고 이때 진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사회주의자들의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포여바크라든가 칼막스의 종교 비판 태제를 수용합니다. 왜? 기독교가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실의 잘못된 것을 변화시켜서 미래의 긍정적 사회 체계로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현실에 안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개인적 경건을 요구하면서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안식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종교적 영역에 머물려고 할 때 종교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포여바크가 이야기했던 종교, 칼막스가 이야기했던 아편으로서, 즉
오피움으로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당연히 종교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뭐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뭐가 아니니까?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사회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기독교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했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해지냐면 기독교를 규정하는 핵심이 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직, 보네포 같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직, 낙폴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제자직, 그리스도의 제자도, 혹은 진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르트르가 막 진리를 강조하니까 한국의 보수주의자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역시 바르트는 진리 이랬는데 바르트가 말한 진리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 그 근본주의자들 생각하는 진리 개념이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 블루마르트나 라가찌의 영향을 바르트가 받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바르트의 글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의 사용했던 신학적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앞에 연구를 안 하고 이것도 하고 특히 1921년 이후에 등장하는 바르트, 변질법 신학만 연구를 하니까 바르트가 자꾸 보수화되는 거죠. 바르트의 신학은 1914년 자펜벨에서 그러니까 자펜벨 시대의 목사가 있고 초기 종교사회주의였고 1914년부터 18년 사이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에 실망했던 시점이 있고 그리고 그 실망했던 시점 속에서 그러한 그 결과물로서 1919년에 칼바르트의 이제 로마서 주석 1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로마서 주석 1판을 보면 굉장히 종교사회적 요소가 많아요. 그러다 이제 1919년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제 종교사회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푸시가 분석한 것처럼 그것은 헤르만 쿠퍼와의 단절이지 라가츠나 블루마르트의 신학 자체를 바르트가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르트 글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그가 사용했던 언어들 속에서 라가츠나 블루마르트의 용어들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윌리엄 몰트만이 정치신학과 정치윤리라는 책에서 바르트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분석하면서 바르트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는 삼인주의적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변질법 신학 시기에도. 우리는 그런 거 다 무시해요. 바르트 연구한다는 사람들도 싫어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급진적 바르트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몰트만이 갑자기 급진적 바르트주의자가 돼버려요. 몰트만이 바라봤던 바르트하고 제가 전공했던 그 프레디 빌리는 마크 바르트가 바라봤던 바르트하고는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몰트만의 바르트가 급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마크 바르트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냥 빨갱이 돼버려요. 이러니까 이제 그 독일처럼 우파적 연구나 좌파적 연구 이게 안 되고 한쪽만 계속 이렇게 연구가 되니까 바르트가 계속 보수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블루마르트라든가 라가츠에 대한 연구의 부족이 바르트 연구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 흐름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강조한다. 이제 이 낙폴의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제자직인데 그 D.T.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낙폴게예요. 제자직. 그 뒤에 하나 빠졌죠. 낙폴게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제자직. 도대체 그리스도의 제자직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D.T. 보네포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싸구려 은혜,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빌리게 근하드. 그 빌리 근하드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의 제자직을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강구할 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죠. 값싼 은혜. 다 연결돼요. 근데 이런 연구가 없죠. 왜? 사회주의 자체를 다루는 걸 부담스러워하니까. 이 후자의 흐름의 대변자들 역시 십자가에서 계시된 사랑을 포괄하고 있으나 거기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세계로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 종교적 측면에서 기독교 안에서 안식을 찾고자 하는 것,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그 평안의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평안의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평안을 찾아가서 종교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고 평안을 찾은 애들이 세상이 뭐예요? 평화가 없잖아요. 예? 하나님의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았으면 이제는 뭐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평안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이다. 세상이 크고 막 엄청 힘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영적인 혹은 교회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니까. 진짜로 우리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자가 있고 그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적인 것도 하나님께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종교적 안위를 얻는 것에서 끝난다는 거죠. 안위하는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교회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잘 드러나죠. 이 이야기는 라가츠의 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유형 교회라고 하죠. 가시적 교회, 뭐 영어로 또 비즈볼 처치라고 하는 게 가시적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될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라가츠의 신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위하는 구원의 사건에서 완성되는 그들에게는 인류를 그들의 공공으로부터 구원하는 희망과 형제들을 건져내는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들에게 있어 세상의 조건들은 불변의 질서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아니면 뭐 이상적으로 꿈꾸는 사회주의 체제 뭐든 간에 이 체제가 우리에게서 완성이 된 것이고 전부 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세상의 질서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함으로 이 세계가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프란시스나 세례파 교인들에게서 시작됐고 개혁교회에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금 다시 그 신선한 음성이 우리의 기천을 때리고 있죠. 이것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뭐냐면 여기서 라가츠가 개혁교회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혁교회는 스위스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르트가 어디 소속이에요? 스위스 개혁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개혁주의도 엄밀히 말하면 이런 스위스 개혁주의적 전통이죠. 왜? 어떻든 깔뱅에서 시작되고 깔뱅의 제자들이 이후에 스위스 개혁교회의 기반이 되었으니까. 라가츠는 생각하죠. 본인 스스로도 스위스 개혁교회에 포속되어 있는데 스위스 개혁교회는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한국에서 말하는 도대체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근원이 뭐냐? 이거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진짜 이게 여기서 말하는 네덜란드식의 우리 말하는 신깔뱅주의가 우리는 깔뱅주의 전부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소개되어 있는 개혁주의는 뭐 여기 총신대에서 거의 신격화되고 계신 우리 박경문 박사님께서 소개하신 건데 이분은 또 서던 베프티스트 침례교회에서 또 공부를 하셨거든. 그래 오셔가지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개혁주의를 가르치시기보다는 미국식 근본주의를 가르치셨어요. 그레암 메이첸 같은 사람들의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소개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첸 같은 사람을 개혁주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세요. 메이첸은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의 대부예요. 메이첸, 요즘 저도 이제 메이첸 글도 책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비판하려면 알아야 되니까. 한국의 메이첸, 개혁주의자들은 메이첸의 글을 안 읽어요. 메이첸 읽지 않고 메이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고 그게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알고 보면 근본주의고.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 전통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이게. 라가츠, 한국의 개혁주의자한테 물어보세요. 레오나르도 라가츠와 같은 사람들도 스위스 개혁주의 전통 속에 있다 그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라가츠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스위스 개혁주의 전통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있다가 독일 갔어요. 독일 가가지고 막 안다고 신학을 안다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스위스나 독일 애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지? 이러면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것은 이제 노동운동은 인간의 인간화라는 드라마의 한마디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볼 때 요즘은 뭐 귀족, 뭐 노조님 이러면서 많이 말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라가츠는 정말 당시에 아무것도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생산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생존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인간화라고 하는 하나의 드라마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 거죠. 영혼은 사물에 대항해서 투쟁하고 인격은 혼돈에 대항하며 의지는 운명에 대항하여 싸운다. 아, 멋있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기제, 영어로 이제 메커니즘, 독일말로 메커니즘스는, 여기 기제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처럼 돈이 돈을 버는, 그냥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뭔가 노동이나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이 기제 자체가 기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체계는 전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등장했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영혼들은 이 기제 때문에 신음하면서 이 낯선 세력의 멍에 아래서 굴복당했어요. 어느 누구도 경제적 체제 또는 기제, 이 자본주의적 기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물질적 지혜관계,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경쟁, 비인간적 문화가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력이다. 이게 잘 드러나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라가츠의 가장 큰 핵심은 자본주의가 뭘 촉진한다? 인간의 비인간화를 촉진한다라고 하는 게 라가츠의 신앙에서 자본주의 비판의 가장 핵심이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운동이었는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경제적인 기제를 통해서 인간을 비인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라가츠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이걸 기반으로 착착착 이제 라가츠의 이론들이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블루마르트가 얘기했던. 그렇죠. 블루마르트는 이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요한 블루마르트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떠든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가 생각했던 그 복음의 총체성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라가츠가 블루마르트의 영향을 이후에 많이 받게 되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1906년이면 아직 블루마르트를 만나기 이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블루마르트를 만나니까 이게 막 빵 터지죠. 그리고 이제 뭐 라가츠를 아시면 알겠지만 블루마르트를 만나고 막스의 자본론을 다시 읽게 되고 그러니까 블루마르트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막스의 자본론을 다시 읽으면서 재해석하면서 이후에 이분이 완전히 종교사회주의에 깊이 이제 이론가로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도 이미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의 글 속에 보여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후에는 그 블루마르트와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와 막스의 자본론을 통해서 더 뭐예요?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본주의의 본질은 사적인 화폐 경제다. 물건의 생산과 분배는 원칙적으로 동료 인간들의 공동체 행복이나 고통에 대한 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실제로는 단지 법 제정이나 공적 여론이 거기에 대한 고려를 강요하는 한에서만 그것을 고려할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은 얼마든지 이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데 어떤 경우에만 얘네들이 그럼 인간의 문제에 신경을 쓰느냐? 공적인 법 제정이나 공적인 여론을 통해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자꾸 학대하면 안 돼, 착취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죠? 조금씩 제도를 바꿔간다. 사실 이게 후기 자본주의 비판과도 굉장히 연결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초기 모순이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처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게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본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든 자본주의적 체제, 이 경제적 체제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장이 유지된다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끊임없이 뭐예요? 바꿔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그래서 이제 후기 자본주의가 있고 초기 자본주의가 되는 게 어떻든 후기 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초기 자본주의하고는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자본주의도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초기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했다면 자본주의는 진짜 대공황이 왔을 때 무너졌겠죠. 그런데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 모습이 등장했을 때에 국가가 그게 과감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초기 자본주의 문제를 뭐예요? 바로 잡았죠. 즉 시장이 절대화되고 시장이 뭐예요? 괴물이 되는 것을 막았어요. 누가? 국가가.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근데 신자유주의 등장을 해가지고 국가는 책임지지 마라. 초거대 기업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이래버리니까 뭐예요? 리먼 브러스 사태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신자유주의 몰락과 함께 남은 결과는 뭐죠? 엄청난 빈부의 차이인 거죠. 그리고 이제는 국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초거대 기업, 국적을 뛰어넘는, 국가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라가츠나 이런 사람들의 글 속에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주의란 건 뭐냐? 생산 수단을 무조건 강제적으로 개인 소유해서 공동 관리로 이양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주의 그러면 무조건 사적 재산을 다 뽑아가지고 공산주의화 시켜가지고 이런 막 독재 이게 아니라 사회주의는 물론 기업의 민주주의와 관련된다. 사회주의가 과연 기업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느냐, 경제라는 걸 부정한 상태에서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즉 노동자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자이며 따라서 생산수단의 관리자에게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회사를 운영하는 애도 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고, 누구도 이익을 누리자? 노동자들도 회사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자. 단 뭘 받자?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를 받자.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침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하는 사람들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이 누구에게 독점되면 안 돼요? 자본가들, 즉 부르주아에게 독점되면 안 되는 거죠. 생산수단이 노동자, 즉 프롤레타리아에게도 함께 공유가 돼야 한 사람은 운영을, 소위 기업 운영을, 한 사람은 뭐예요? 생산품을 만드는 노동을 통해서 서로의 이익관계, 그래서 한 사람, 어느 누구도 기업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하는 애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가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의 대가로서 자신의 이익을 나누는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다라고 라가츠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라가츠가 생각했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다 뺏어가, 그리고 똑같이 나누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해주는 사회주의의 그 단순한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주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이론이죠. 그럼 자본주의는 뭘 기반으로 형성된 체제예요? 경제죠. 경제 중에서도 어떤 게 중요해요? 농경문화?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상업과 공업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상업과 공업이 정착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상업과 공업 중심적인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의, 그리고 실제로 막스가 이야기했던 과학적 사회주의의 핵심도 뭐냐면 상업과 공업을 하고 있는 이 사회적 체제가 어떻게 하면 더 평등할 수 있느냐를 다룬 게 사회주의거든요. 근데 실제 사회주의 혁명은 어디서 주로 일어났어요?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사회주의가 이게 현실 속에 안 맞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 사회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경제가 상업이 발전되는 나라에서 이게 발전을 하고, 그래서 기업을 기반으로 이 기업을 어떻게 좀 더 투명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기업가만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이익을 누릴 것인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사회주의가 일어났던 나라 보면 레닌은 뭐예요? 짜르가 있던 전체주의 국가였고, 목택동 같은 경우는 막 뭐죠? 민주주의가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완전히 공업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중국에서 뭐예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과연 사회주의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사회주의를 추종하시는 분들은 고민해야 돼요. 그게 사실 신막스주의 운동이나 네오막시즘 운동으로도 발전하는데 우리는 뭐 그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구를 하다 보면 자본주의도 무조건 욕먹어야 될 정도도 있지만 사회주의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를 추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연구를 하고 비판하면 되잖아요. 왜 연구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다 사회주의래?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특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더 그래요.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이상한데? 이런 게 등장하거든요, 사회주의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라가츠 같은 사람들, 막 자본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현재 경제 질서를 변호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왜?
착취를 기반으로 노동자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소수의 자본가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방식으로 움직여가는 사회 구조를 보면서 예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질서에 계속적 존속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정제체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경제 질서는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질서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나은 질서를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가츠가 생각했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는 더 나은 사회 체제이기 때문에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사회주의의 핵심은 쿠퍼와 같은 사람들처럼 체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사회주의 체제로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 라가츠와나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가 꿈꾸었던 사회주의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 속에 이름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뭔가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나아지는 이론을 찾아보니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당연히 사회주의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는 이 사람들로부터 벌써 뭐예요? 100년을 또 살았잖아.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거의 뭐예요? 100년에서 150년을 살아보니까 자본주의가 이런 모순이 있더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모순을 극복해서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사회주의를 100년 해보니까 사회주의 내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모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모순을 뭐예요? 비판하면서 더 나은 사회적 질서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되죠. 그게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뭔지 알 수 없지. 뭐 그게 탈식민지, 포스트 무슨 콜로니얼리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이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적 질서를 꿈꾸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고,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더 나은 사회적 체제를 보였기 때문에 종교사회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야 블루마르트나 라가츠에 대한 오해가 없이 이들의 신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국 사회처럼 이런 편집점적 반공주의, 박정희 이런 사람들에서 강요되진 편집점적인 반공주의, 동시에 개발 독재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자본주의 신성화, 이 양극단이 여기 있어요. 한쪽은 자본주의가 뭐예요? 신성한 것이고, 한쪽은 사회주의가 편집점적으로 악한 거예요. 이 기독교는 이 양극단 속에서 이 양극단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자본주의는 선한 것이고 사회주의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뭐예요? 조금 뭔가 현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거나 모순에 대해서 바꾸자 그러면 이게 다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닌 거죠. 이 말은 한국의 보수적 평균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지신 분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회주의는 이론적인 의미에서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는 이론적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자본주의는 개발 독재고,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는 현실의 자본주의를 모순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한쪽에서는 사회주의를 매도되고 한쪽에서는 뭐죠? 자본주의가 신성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가트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책을 구하려고 하는데 도통 책을 구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아무도 안 읽는 거야. 아무도 책을 안 사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추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분석하기 위해서, 복음의 총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정말 올바른 거냐는 거예요. 이 고민해봐야 돼요. 이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이제 그 1929년에 그리스도에서 마르크스에서 그리스도에게, 폰 크리스토스 주 막스, 폰 막스 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두 가지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1903년 설교와 1906년 설교를 통해서 이 레오나르트 라가츠가 기독교 내에서도 충분히 사회주의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대표했고, 그래서 이제 스위스 개혁파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독일의 이제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처럼 우리 스위스 내에서도 충분히 종교 사회주의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렸고, 이제 그 이후에 한 20년 정도 블루마르트 만나고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 두 번 만나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막스의 자본론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학을 정립한 상태에서 레오나르도 라가츠가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정립을 한 게 바로 이 그리스도에서 마르크스에게서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뭐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본주의의 실패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여기 보시면 과학적 사회주의, 즉 볼세비키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든요. 그 부분만 좀 잠시 읽을게요. 사회주의가 물질관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큰 공헌이다. 왜? 사회주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즉 포이어바크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해겔 철학의 관념론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서 더욱 특히 물질적 토대 위에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담론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게 사회주의의 가장 큰 공헌인데, 문제는 사회주의는 공적인 교회와 대립하지만 성서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앞에서 나와있던 성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대치되고, 혹은 미래지향적 뭐예요? 종교의 미래지향적 형식과 일치되는 거고, 교회는 뭘 상징해요? 종교의 현실 안주적 형식, 혹은 뭐예요? 안식을 팔므로써 현실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뭐 막스가 이야기하면 아편, 오피움으로서 종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성서 안에는 거룩한 물질주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해서 기독교는 관념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뭐와 분리시켜요? 물질 세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말해버렸는데 아니다.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바라볼 때도 거룩함과 속됨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사실 틀린 이야기 아니죠. 레위기의 정결법은 뭐예요? 어떤 물건이 정결하고 어떤 물건이 정결하지 못하냐에 대한 담론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함. 그래서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레위기 법에 등장하는 제사법만 바꾸지 말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즉 정결함이 곧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정결법 핵심이 그거예요. 왜 정결해야 되는가? 우린 정결한 사람이니까 아니고 정결함을 뭘로 이해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가츠 같은 경우에도 성서 속에는 물질주의를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물질주의에서는 영적인 거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물질주의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유감스럽게도 18세기 과학주의와 결합됐어요. 이제 막스에 의해서. 사회주의는 기계론적, 인과론적, 결정론적 세계관, 윤리적 상대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졌어요. 물질 토대가 중요하고 상구조는 하부구조에서 종속되는 거니까 윤리적인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해요? 경제적 토대가 더 중요한 거죠. 역사가 변증법적 발전 속에서 이성적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생각은 해겔의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맞죠? 청년 해겔 좌파적 철학 사상을 기반으로 막스가 자신의 생각을 정립했죠. 이 점에서 종교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막시즘은 자연과학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메시아적 종교이다. 이제 이게 헬무트 골비처에게서 굉장히 잘 나중에 뭐 우리가 좀 다루게 시즌 2에서 다루게 되겠는데 이 라가츠의 비판이 나중에 헬무트 골비처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서 헬무트 골비처가 신막스주의 운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막스주의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도대체 왜 갑자기 과학적 사회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자연적으로 무너지게 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왜 갑자기 프로레타 독재가 등장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프로레타 독재하고 그 과학적 사회주의하고는 솔직히 잘 안 맞거든요. 어차피 무슨 있어도 지 혼자 놔두면 대공황에서 지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프로레타 독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어차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질적 토대가 바뀌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종교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전통이 라가츠에서 보이고 이게 나중에 바르텍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고 헬무트 골비처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과학적 사회주의를 추구했는데 왜 물질적 토대를 바꾸면 하부구조를 바꾸면 상부구조가 바뀌게 되어 있는데 왜 자본가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을까? 대공황에서 경제체제,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는데
안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의식이 안 바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막스가 뭘 생각했겠어요? 그 의식이 바뀔 때까지 노동자들이 독재를 해야만 자본가들의 의식이 바뀔 거다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등장해요. 나중에 이제 그 골비저는 이게 막스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주의적 그 메시아주의와 연결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라가츠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라가츠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지는 않는데, 이제 라가츠에게서 이후에 이제 신막스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던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시즌2에서 하게 될 신막스주의를 기반으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신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의 담론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츠나 이런 사람들을 모르면 근대 특히 독일의 진보적 신학 담론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거 다 빼고 20세기만 좋아 이래 버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진보적 사유를 하시는 분들이는 뭐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비판하죠. 과학적 사유주의는 이렇게 스스로 비과학적임을 드러내었다. 그래서 과학적 사유주의는 그릇된 관념주의에 맞서 자연주의와 결합했어요. 오케이. 다윗의 진화론은 그 생존 투쟁의 이론으로서 식민주의, 궁극주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세계관으로 확대되었다. 네. 볼셰비즘은 이 폭력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로써 계급 투쟁의 제국주의적, 궁극주의 형태를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볼셰비즘은 결코 새 세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르트에 가면 초기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이 볼셰비키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가 이제 이 생각이 언제 바뀌게 되면 러시아 내전 터졌을 때. 이제 러시아 내전 터져가지고 맨셰비키하고 볼셰비키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둘이가 싸우게 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도대체 혁명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거든. 혁명의 주체가 농민들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싸워요. 당시에 원래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또 이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프로레타리아들이 핵심이 돼야 되거든요. 프로레타리아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때는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 농민 중심의 이 농민들은 그대로 있고 위에 뭐죠? 소위 교육을 받은 부르주아 자신의 계급을 배신했던 부르주아 계급들에 의한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문제는 생긴 게 뭐냐면 도대체 러시아의 대다수를 이루는 농민들은 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난이 커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내전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러시아 내전이 딱 터지면서 유럽 사회에서 초기에 이 10월 혁명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1929년이면 그 라가츠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러시아 혁명의 진행 과정, 또 러시아 내전의 진행 과정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라가츠 글을 좀 진지하게 읽어봐야 돼요. 라가츠 무조건 사회주의 만세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기의 라가츠하고 중기의 라가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라가츠의 마지막 그 저서예요. 1945년 죽으니까. 여기 보면 또 라가츠의 생각이 또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냐면 여기 서문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사람들은 산상수훈으로부터 언뜻 보기에 유토피아적이고 공산적으로만 보이는 면을 없애고 산상수훈을 보다 고상한 시민도덕 정도로 여겼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개신교 사상의 변두리로 밀려났다.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그리고 근대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라가츠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직인데 보네포도 똑같은 얘기 같죠. 그렇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네포를 솔직히 이해하려면 이런 그 스위스 개혁주의 전통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 낙폴게 같은 거 경우에도 자꾸 은혜롭게만 자꾸 이해가 되고 거기 그 싸구려 은혜나 값싼 은혜라고 비판되어지는 측면도 전혀 사회성이 안 드러내고 교회 왜 열심히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되는 것도 이런 그 보네포 이전에 이러한 종교사회주의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분들 있다 보면 바르트의 비슷한 거 있는데 보네포 연구하시는 분들 더 잘 보여. 분명히 보네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라고 할 때 이 낙폴게라는 개념을 보네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죠. 물론 조금 다르게 종교사회주의적으로 이해하지는 않지만
이 두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산상수훈은 결코 시민 도덕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향이나 환상적인 것도 아니다. 왜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우리가 현실 속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주의적인 가치 체계이거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까? 이 두 개가 아니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져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유리 없이 참된 현실론이다. 왜? 산상수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떤 식으로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앞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마르크스에게서 그리스도에 여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세상과 대립된다라는 개념을 해요. 이게 그냥 대립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가치 체계의 차이인 거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토대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치 체계의 형고, 이 가치 체계의 종합으로서 이걸 유지하는 물질적 토대가 자본주의의 모든 것인데, 그러므로 그런 어떤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물론 영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현실에서 이룰 수 없어 그냥 미래에 대한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이 은혜롭게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는 이상주의적보다는 뭘로 주로 많이 해석을 합니까? 은혜롭게 해석하죠. 윤리적으로. 그 말로는 자유주의 굉장히 비책을 하는데 실제로 산상수훈 설교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자유주의적으로 해석하시거든요. 오히려 이상주의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제세례파 쪽 운동, 아나베티스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상적 사회 체제로서의 형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라가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할 때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도 우리는 근본적인 오류를 봅니다. 즉, 우리는 산상수훈을 순전히 개인주의적으로 해석했다.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산에서 선포되지 않고 들판에서 선포되죠. 그래서 평지수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없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인 오해인 게 이제 마태복음은 조금 이제 누가복음에 비해서 유대적 성향이 더 강하죠. 구약적 전통 속에서는 물질과 영혼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게 잘 등장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헬라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신플라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 구약적 상황 속에서는 죽음 이후에 영혼이 떠난다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왕들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선조들에게도 선조와 함께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구약은 그렇게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구약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심령이 가난한데 나는 됐다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처럼 조금 더 헬라적인 색채가 강한 데서는 아예 대놓고 오해하실까봐 뭐라고 해요? 그냥 가난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인데 마음이 가난한 지금 우리 후기 자본주의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런 식으로 하면 개인주의적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개인은 뭐예요? 내가 부자지만 심령이 가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라가치 글을 읽다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오버랩 많이 되고 이래서 라가치 싫어하는구나 또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상수훈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 혁명이 온다는 전대미문의 선포이다. 산상수훈은 살아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지배할 때 산상수훈은 뒤로 물러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그것은 전면한다. 여기서도 뭐가 됩니까? 기독교, 크리스텐툼, 하나님의 나라, 라히 고테스, 하나님의 나라, 고테스 라히. 이게 서로 대립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고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가치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순전히 종교일 수도 있고
현실을 그냥 안주시키고 평안을 안겨줌으로써 현실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뭐요? 오핀과 같은 종교일 수도 있고, 예. 그럼 목사는 더더욱 그죠? 목사하고 제사장이나 하나님 나라의 후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 해석은 저자가 최근에 출판한 예수의 비유에 대한 해석의 보충이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예수의 비유를 이해해야 더 쉽게 잘 이해할 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은 됐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언제가 기회가 되면 네. 이제 예수의 비유도 새롭게 한 절 한 절 조금 중요한 구절들 이제 번역해가면서 진짜 그렇게 콜로키움을 할 수 있을 날이 네, 언젠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나갈지가 하기도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양자의 관계는 이 두 책의 관계, 예수의 비유와 이 산상수훈의 관계는 예수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권식할 수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말년이 되면 그 사회주의 운동과 하나님 나라가 함께 간다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주의 운동을 통해서 현실을 변화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많아지지만 도대체 예수의 가르침 속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왜 기독교가 종교로서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운동 혹은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하면 바로 쓴 말인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이해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이해의 변화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예수의 비유는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였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싶은 거였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그러면 예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를 산상수훈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을 연구해라. 이렇게 합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알게 모르게 세상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기독교의 혁명과 세상의 혁명을 의미하는 저 그리스도의 혁명을 조금이나마 촉진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 요 개념은 나중에 바르트에게 있어서 급진적 기독교와 급진적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돼요.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교, 기독교하고 사회주의가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맞아.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현실 안주적 형식으로서의 기독교는 사회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럼 사회주의는 그러면 무조건 다 좋으냐? 사회주의도 뭐죠? 이게 이제 1945년이니까 이것도 이제 이분 또 한 사회주의 운동 한 50년 쭉 지난 거 보니까 뭐죠? 문제 생기는 거죠. 무엇을 위한 혁명인지,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이게 없이 그냥 혁명 자체를 신성화하고 혁명 자체를 자꾸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혁명이 과연 진짜 막스가 이야기했던 사회주의일까 생각을 한 거고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에서의 어떤 그 사회주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본주의와 같은 잘못된 체제를 바꿔나가는 그런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서 기독교도 현실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게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뭐예요? 참된 미래지향적 형식으로서의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주의도 뭐예요?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현실 체계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운동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걸 이제 사회주의의 혁명,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혁명,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라가치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 운동과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라가치가 생각했던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기 냉전 시대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냐? 뭐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연구를 좀 해보면 너무니 당연히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도 결국에는 6년 정도 3인당 하다가 물러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회주의자지만 사회주의에 대해서 뭐예요? 비판할 수 있는 사람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라가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마르트 영향이 얼마나 깊이 박혀있는지 알 수 있고, 그래서 라가츠를 읽으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독일의 소위 말하는 진보적 신학자들의 글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지. 사회주의 만세가 아니고 자본주의 모순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회주의의 원래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런데 사회주의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하는 운동인지라 모순이 나더라 이거예요. 모순이 드러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의 모순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판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 체제를 향하여 날려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임하겠죠. 그게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끝장이 나고, 예? 이게 임하는 건지, 아니면 무천년설 이야기하시는 분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 천년 왕국의 이상을 해서 달려가는 형태인지는 몰라. 그건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바꿔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되고, 그렇게 바꿔 나가는 변화 속에 사람들이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너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주의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 이게 라가츠의 후기 사상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종교사회주의자들, 아, 다 빨갱이들이야. 그러니까 연구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꿈꿨던 사회주의가 뭔지, 이 시대에 이야기했던 자본주의 모습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극단적인 형태의 대립만 나타나는 거죠. 저는 우리가 지금 이제 5주 동안 종교사회주의를 했는데, 종교사회주의가 필요해! 라든가, 사회주의가 좋아! 이게 아니고, 우리 앞에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세상 악하다가 아니라 경제적 문제, 사회 체제로서의 문제, 정치 체제로서의 이 세상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내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제일 피해자가 바르트예요. 초기 바르트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으니까 바르트의 용어들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바르트는 신학자니까 신학자가 맨날 뭐 정치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정치가 신학 위에 있을 수는 없죠. 하지만 바르트 신학 속에 있는 정치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바르트가 기반이 돼야 20세기 신학이 되는데, 20세기 신학에서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 정치적인 것을 제하고 바르트를 연구를 하니까 한국 사회에서 바르트 연구는 자꾸 보수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자. 이야기를 하면 왜 바르트에서 자꾸 정치를 찾아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가면 결국 한국 교회는 바르트를 아무리 연구를 해도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한국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기독교 근본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한 이론적 혹은 해석학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지나치게 편집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수용할 거 수용하고 버릴 걸 버리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정치적 변화나 사회적 변화가 등장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 데서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답을 주니까 누구도 변해요. 사회주의자도 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답을 못 주니까 맨날 욕을 먹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특히 시민사회로부터 이렇게까지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사회주의부터 콜로퀴움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이제 현대신학을 다루다 보면 이분들의 글이 훨씬 더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하여튼 지난 5주 동안 수고하셨고요. 네, 하여튼 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나감에 있어서 5주간의 콜로퀴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